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6월절 만찬과 그리고 베드로의 호언장담,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을 앞두고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렇게 앉아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앉아가지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이 6월절이 어디서부터 온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디서부터 왔느냐?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좌우 문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서 그 피를 보면 패스오버하는 그런 그거를 보면은 이제 죽이지 않고 처난 것을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패스 오버하는 것을 그걸 이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6월절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죽였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험으로써 패스 오버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앞두고서 자기가 어린 양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뗀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찢으셨다 십자가에서 찢으셨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다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하면서 떼어서 그래서 이제 성찬식 할 때 빵을 이렇게 토막토막 내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앞에서 이제 그 성찬식 집례자가 할 때는 그 빵을 의도적으로 예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흉하게 찢는 퍼포먼스 그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이제 빵이라고 하고 또 잔을 들어서 또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너희가 이것을 모두 마시라 하면서 이것이 이 잔이 이 피가 뭐냐면 죄 사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시는 구원을 위하여서 흘리시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가랴의 아니고요. 네, 잘못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새 포도주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 그 시점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그 날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 날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없고 그리고 뭐 간간히 나와 있는 것을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찬미한 후에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 초유 만찬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당시에 봤었던 성경,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을 따라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그래서 버림받는 종, 이 버림받는 종에 대하여서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예언이 오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을 하시지만 살아난 뒤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라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을 실제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목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긴 하죠. 딴 얘기였지만 어쨌거나 이제 살아난 뒤에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거나 아니면 마태복음을 본다 하더라도 늘 이제 말과 그리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신중하고 침착하기보다는 말을 이렇게 늘 앞에 하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과격한 사람으로 그려지기는 한데, 근데 늘 베드로는 예수님께는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꽤 괜찮은 제자입니다. 비록 말과 행동이 앞서고 그리고 의욕이 늘 앞서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자기의 확신을 확신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몇 분 채 가지 않아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는데 자그마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돌직구 현실 자각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것. 한 번이라는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3번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엄청난 자기의 믿음을 확신을 하고 있고, 제자들도 또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두들 주를 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자기에게는 뭔가 더 엄청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외부적인 상황이죠. 모두를 주님 버린다 해도 주변적인 상황들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딱히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핍박을 당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당하지도 않았는데도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약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과연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어떤 고백보다도 더 조명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하고 베드로가 자기를 버릴 거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 너 나를 부인했지, 그러나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은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이제 봐야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는 것, 그거는 약간 조금 반만 가는 거예요. 반만. 우리가 더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거기까지 우리 묵상이 다다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시고 오늘 또 고난 주간 또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